오늘 특별히 보통 추운 날씨가 아닌데 교회 초청에 응해서 또 이 자리에 오신 특별히 우리 귀빈 여러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정말 어려운 자리인데 정말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지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복음을 들려주려고 그럽니다. 복음, 복된 소식, 우리를 살게 하는 소식, 우리를 구원케 하는 소식, 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성경은 니고데모를 이렇게 한 줄로 소개해 줍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 유대인의 지도자, 주석한 것을 좀 보게 되면 일반적인 그런 이제 지도자라기보다는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고 권력기관이고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원, 의원인 사람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과 그 다음에 법관이 직을 한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는 것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제사장 그룹이고, 그러면 나머지가 사회적으로 대단히 저명한 사람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제사장이 아닌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대단히 성공한 사람, 손꼽힐 만큼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지요. 이 성공한 사람인 사회적으로 대단한 그런 유명 인사인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고민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사실 산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다 고민이 있게 마련입니다. 이분이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자 말자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면 짐작이 가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있었어요. 원래가 이스라엘 사회가 거대한 종교 사회고 하나님을 이제 섬긴다고 하는 사회인데, 지금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은데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굉장히 고민이 된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보고 어쩌면 직접 보기도 했을런지 모르지만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청년이 엄청난 일을 일으키는데 사람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을 일으켜요.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 보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 듣게 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걷게 하고, 문둥병에 걸려 있는 사람을 깨끗하게 하고, 또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서 지내는 사람을 그 자리에서 뻘떡 일어나 건강하게 걸어가게 만들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이게 도대체가 일반적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니고데모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저렇게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임에 틀림이 없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한 그 놀라운 일 때문에
당신께서 내게 충고해 준다든지 교훈을 주면 그것은 내게 큰 유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왔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은 그 자체로 고민 덩어리예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살고는 있습니다만은 산다라고 하는 그 자체만 해도 수많은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고 주거를 우리가 그렇게 안락하게 확보해서 살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하고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냥 가만 있는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산다는 자체가 너무 치열하고 고민이 많지요. 우리 자녀들을 좀 보아도 정말 때때로는 좀 특출한 그런 자녀들도 있잖아요. 똑똑하고 말이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정말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에 들어가도 그러면 대학 들어가면 고생 끝, 이제부터는 쉬고 놀고 그저 평안하기만 한가? 아닌 것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대학 안에서 또 치열한 경쟁이 있고 대학만 나온다고 뭐 저절로 먹을 것 입을 것 생깁니까? 그 전공을 살리서든 어떻게 해서든지 좋은 직장을 찾아야 되겠는데 좋은 직장,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온갖 스펙을 쌓고 또 엄청난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들어가면 거기는 또 경쟁이 없어요. 그 좋은 직장에도 진상 만나는 일도 있고 뭐 상사의 갑질도 있고 또 거기서도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고민과 몸부림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제법 똑똑하고 좋은 대학 가고 뭐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죽을 때까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쟁에서 뒤처지는 이들도 끊임없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여러분,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고 어떤 이는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로서 이 세상에서 엄청난 그런 불공평을 경험하게 되는 일들도 얼마나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산다라고 하는 것이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 그래요. 또 이 세상엔 또 얼마나 수많은 사고 그런 일들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지뢰밭처럼 터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만한 그런 일들을 어느 누구도 의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퍽 일어나는 일들이 그거 어떻게 누가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내 설계대로 될 수 있다고 내 생각대로 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사회적으로 꽤 성공해서 이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높은 자리에 오른 사람들이 있어요,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또 인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생각하면 성공한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돈이 있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가느냐고요. 10년, 20년, 30년 세월 지나면 늙고 병들고 죽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은 사는 것도 힘든데 이 힘들게 사는 것이 죽으려고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 태어나자 말자 죽는 날까지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대로 죽고 실패했던 사람은 실패한 대로 죽고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대로 죽고 못생긴 사람은 못생긴 대로 죽고 나를 괴롭힌 사람도 죽고 괴롭힘을 당한 나도 죽고 다 죽음이라고 하는
큰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죽음을 향한 행진, 그게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것 좀 생각해 보면 고민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아마 니고데모는 이런 비참에서부터 좀 벗어나고 싶은데, 그는 그래도 이스라엘 사회에서 지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러면 이 모든 비참에서부터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지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왔더니 니고데모가 하나님 나라 이야기도 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아시고 니고데모의 궁금증을 풀어줘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네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공부 많이 한 사람이지만 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조근조근 친절하게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쭉 말씀하시다가 결과적으로 요약해서 해주신 말씀이,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즉 당신 자신을 믿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가장 유명한 말씀, 우리 모든 성도들 아마 대부분이 외운다라고 할 수 있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줘 볼래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즉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하나님 나라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줘요. 거기에는 애통함이 없대요. 왜 애통할까요? 억울하니까, 뜻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절망하니까, 사랑의 배신을 당했으니까,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으니까, 갑질을 당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애통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는 애통함이 없다고 그럽니다. 거기는 사랑해주고 또 사랑해주고 또 함께해주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인간관계가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몰라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묘사해 주기를 하나님 나라는 애곡하는 것이 없다고 그래요. 애곡. 왜요? 사람이 죽지 않으니까.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이 없으니까. 죽는 일이 없으니까. 죽음에 대해서는 완전히 낯설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영생하는 자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에는 해주는 이가 없어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상함이 없는 곳, 그리고 거룩한 곳, 행복한 곳, 기쁨이 넘치는 곳, 이 세상의 인간들이 그 어떤 언어로도 아름답게 묘사해도 그것보다 항상 더 위에 있는 곳,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지금 주님은 니고데모가 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이게 고민이지요.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얼마나 착하게 살면 될까? 얼마나 의롭게 살면 될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판검사 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될 수 있는 정도일까?
내가 마음만 먹으면 수영을 연습해서 저 태평양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그런 정도일까? 내가 원하면 갈 수 있는 곳일까? 니고데모는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약속해 주시는지를 말씀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인간들을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피조세기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싶은가? 영생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멸망을 주고 싶은 게 아닙니다. 영생을 주고 싶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느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비교될 만한 또 다른 신이 없습니다. 물론 천사도 있고 악한 영들, 귀신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견줄 만한 신이 되지는 못해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 반딧불을 비교하듯이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지요. 도대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그 멸망이 뭘까? 멸망이 뭘까요, 여러분? 가장 1차적인 의미는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죽음 앞에 무기력한 존재지요. 누군가 다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이 없었겠습니까? 과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의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철학적으로도 연구하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몰라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이런 이들도 있죠.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자연적으로 사람은 다 죽는 거야. 죽음은 받아들여야 돼. 예, 죽음을 해결하는 한 가지 방법이에요. 지혜로워 보이긴 합니다. 어차피 죽으니까 고민한다고 노력한다고 연구한다고 뭐 해결되는 것 아니니까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이자. 그래서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을 때 좀 더 행복하게 살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렇게 살자. 이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답을 내려놓지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사실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수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럽니다. 죽으면 어딘가로 가겠지. 죽으면 지금 이 세상보다는 좀 좋은 데로 가겠지. 이 세상이 지옥 같은데, 이 세상이 너무 힘든데 죽으면 힘들게 살았던 인생들이 어딘가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한 소망을 품고 인간이 가진 이 비참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막연한 희망이지 실제로 그것을 정말 굳세게 믿는 이들은 없지요. 그리고 가장 많은 이들이 사람이 죽으면 윤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요. 전생이 있고 앞으로 내생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그러다가 보면 다음에 태어날 때는 뭐 정말 갑부로 태어난다든지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잘생긴 사람으로 태어난다든지 그렇게 사람으로 태어나고 혹은 못되게 살면 짐승으로 태어난다든지 벌레로 태어난다든지 그럴 거야. 그래, 사계절이 순환하듯이 인생은 살다가 죽고 죽으면 또 무엇인가로 태어나고 그렇게 돌고 도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것 좀 사람들이 누구나 다 깊이 생각해서 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 돌고 도는 전생 내생 문제 생각하다가 보면요, 여러분 돼지고기 못 먹어요. 6대조 할아버지일 수도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내가 종아리를 때리는데 알고 보면 내 까마득한 고조 할배일 수도 있는데, 극단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어느 누구도 검증해 주지 않은 이런저런 이야기들로 이 죽음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기를 원할 때 단순히 이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면 그저 그냥 살다가 죽고 끝나면 좋겠는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성경은 준엄하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이 세상의 심판과 달라요. 변호사 돈 많이 주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나의 의로움을 증명해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요즘 CCTV가 뭐 곳곳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있는 줄도 모르고 못된 짓 한 사람들이 나중에 발각이 돼서 아주 그렇게 망신을 당하거나 처벌받는 그런 일들이 가끔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러죠. 그래, 죽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 치자. 나는 자신 있다. 내가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적이 있냐?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내가 돈 번으로 내가 먹고 살고 열심히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소시민으로 살았는데 내가 죽어서 뭐 심판받아 지옥 갈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근데 여러분, 만일 말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우리의 모든 행동들을, 그게 녹화된 것이 있어서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비행만 착 골라서 편집해 놓은, 마치 AI가 편집하듯이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서 우리 앞에 내어놓는다라고 한다면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 거기에 대하여 자신 있을 만한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차창 밖으로 휙 쓰레기 던진 것부터 시작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내가 저럴 수가 있었나 할 정도의 그런 악한 일을 한 것, 그것들이 화면에 찍히듯이 그렇게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고요. 혹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 있어서 그런 행동에서 책 잡힐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이 행동만 체크하는 게 아니에요. 자, CCTV 들어보아라, 녹화되는 것을 보여보아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중심을 알고 계셔요. 그 마음 속에 있었던 그 악한 것들 말입니다. 어떤 이가 나는 절대로 살인한 적이 없습니다, 이 계명에 대해서는 철저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미워한 자마다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미움, 분노, 누구를 향한 경멸, 교만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나는 의로우니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그럴 사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인간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가지신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다음 주가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날이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식 표현입니다. 사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로 한 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근본 하나님이신 이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인간이 되셨단 말입니다. 당신이 만든 인간이 되실 뿐만 아니라 인간들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당신이 책임지겠다 하시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분은 죽음 이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당신이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조건, 이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소식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굉장히 쉽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이 쉬운 방법 이 외에는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한 일을 하라고 해도 선한 일을 하면서 동시에 마음으로는 교만해지고 악해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들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넝마를 입고는 뽐내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의 의로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을 하신 이후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당신을 믿도록 하기 위하여 말만 하신 분이 아닙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나도 하나님이다, 나도 하나님이다, 그런 말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안전뱅이를 일으키셨습니다. 장님을 눈뜨게 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당신이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고 약속했는데 정말 제자들 앞에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증명하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며,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은 곧 영생적 존재가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100살 살까 봐 겁나는데 영생 끔찍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힘들고 고통스러운, 죽지 못해서 사는 그런 영생이 아닙니다. 죽고 싶다, 죽고 싶다, 그런데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영생, 그게 무슨 영생이에요? 그것은 천벌이지요.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해서 온 우주를 자신의 앞마당처럼 여기며 흥미진진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건은 오직 하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다는 게 뭘까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나는 피조물이구나. 그래, 나는 모든 것을, 상황을 스스로 주관할 수 있는 자가 아니로구나. 나는 늙고 병들고 죽지만 여기에 대하여 내가 해답을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악을 행하는 것은 내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나는 참으로 비참한 존재구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이 비참에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정직하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함을 압니다. 열만 조금 높아도 코로나 걸렸을까 봐 벌벌 떠는 존재 아닙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돌아와야 할 시간이 지나고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가면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런 약한 존재가 우리들 아닙니까, 여러분? 왜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왜 자신이 온 우주를 다 아는 것처럼,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단언하며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끝난 것처럼, 얼마나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누구의 덕을 보고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음식을 장만해서 먹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저 돌들도 음식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먹을 것을 정해 주셨어요. 우리가 소화시킬 것이 따로 있다고요. 누가 정했습니까? 내가 정했습니까? 누가 정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돌을 어떻게 먹고 살겠습니까? 먹을 수 있는 것을 정해 주신 분.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에 마치 물이끼처럼 붙어서 삽니다. 우리가 허파가 숨을 쉽니다. 이 공기를 들이마셔서 이것을 걸러내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렇게 얻을 수 있는 것, 우리가 설계했습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모든 국면과 상황을 스스로 장악하고 스스로 만드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조금 더 나을 수 있지만 우리가 점프해서 저 우주 공간을 마음대로 유영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늙고 병들고 죽고 죽은 다음에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옥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당신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마음을 가진 이들마다 그는 거듭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닙니다. 내 연약함을 겸허히 인정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구원하여 달라고 주님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여러분. 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조용히 손을 들어 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제 기도를 따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진심이 약간만 있다고 해도
내 삶의 처지의 비참함을 인정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조금만 있다고 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조용히 제 기도를 함께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성도들도 함께 해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를 구원해 주옵소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오니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